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게 하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남이라는 아동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읽는 아동시입니다. 아이들이 읽는 이 시는 만남에 대해서 네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선과 같은 만남인데요.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몸에서도 비린내가 풍겨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은 꽃과 같은 만남인데요. 서로 예쁠 때는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태워주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시들어 버리면 금방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또 시간 아까운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우개 같은 만남인데요. 여러 가지의 만남들을 계속적으로 맺어오지만 바로바로 지워버렸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 바로 이것을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동문학가 시인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 조금은 유치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절대로 작을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네 가지의 만남으로 크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선과 같은 만남, 위험한 꽃과 같은 만남, 그리고 시간 아까운 지우개 같은 만남, 그리고 아름다운 손수건 같은 만남.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어떠한 만남을 만들어 오셨습니까? 이 네 가지의 만남 중 세 가지는 우리에게 별로 필요 없거나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만남이죠. 하지만 마지막 만남, 아름다운 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은 우리가 평생 동안에 꾸준히 만들어야 하는 그런 귀한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손수건과 같은 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계속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 누구의 만남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뜨겁게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마지막 유언, 마지막 설교를 모아놓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하는 유언은 그냥 대충 하지 않죠. 어떤 인생이든지 마지막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따라서 모세의 이런 유언과도 같은 신명기 말씀은 그냥 우리가 대충 보아서는 안 되고 굉장히 집중해서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하며 묵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자주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바로 이것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싫어하시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점점점 주님의 곁을 떠나가는 것을 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요?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는데 회개하지 않음을 통하여 멀리 떠나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매우 아프시겠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들을 열심히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 명령, 규례, 계명, 그리고 산항,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잘 지켜서 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인생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처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저만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이러한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에 관심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킬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그 자세에 주님께서는 집중을 하십니다. 왜요? 그 자세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죄성을 깨달은 우리 인간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결국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대신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봄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는 가이드를 바로 율법이 감당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리고 그러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죄성, 우리의 타락함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믿음이 놀라운 사람,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조금씩 낮은 자세로 다가오는 그 백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오늘 본문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던 그 과정, 그 걸음걸음을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죠.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그리고 역사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위기의 연속이었죠. 하루도 편하게 발을 뻗고 잘 수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들에게는 위기였습니다. 사실 시작부터 그랬죠. 그들의 앞은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그들의 뒤는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홍해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잡으러 올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왜냐하면 큰 결단을 하고 이곳까지 왔는데, 큰 어려움을 뚫고 이곳까지 왔는데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앞은 홍해바다가 있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홍해바다를 건너갈 만한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뒤따라오는 이 애굽의 군사들과 맞서 싸워 이길 만한 어떤 힘과 능력도 그들에게는 없었죠. 끝도 보이지 않는 이 낙심과 절망은 홍해바다처럼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처럼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 빠져 죽거나 애굽 군사의 칼에 찔리거나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거나 하겠죠. 아마 그러한 것들 중에 한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그들을 지켜주는 불기둥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배가 고파 허기질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았고, 불뱀에 물려 사경을 헤맬 때 그들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사진을 벽에다 걸어놓고 그것을 뚫어지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의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욱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80이 될지 90이 될지 아니면 이보다 더 죽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 아름다운 만남을 그렇게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히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 되겠죠.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시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좋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 귀한 만남을 맺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바로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 미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한 시험이 와도 까다로운 환난이 찾아와도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의 방법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 문제, 아픔, 고난을 우리는 인내하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다른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정도입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기록되어졌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시 끄집어내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내용들을 되짚어 가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과거를 회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의 꿈을 꾸는 메시지가 바로 과거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또 사업체마다 곳곳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슴 답답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좋은 만남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것보다 더 막막하고 더 절망적일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미래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은 미래를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땅을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민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많은 이야기들과 그들이 생각해 놓았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백성들은 그들보다 훨씬 수가 많았습니다. 일단 백성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체력적인 힘도 훨씬 강했고 가나안 땅의 문화는 이스라엘의 문화보다 훨씬 앞선 우월한 문화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자기들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모세가 7장에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다 같이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모세가 말씀합니다. 가나안 민족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군사의 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까? 갑자기 무기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없던 군사적인 여러 가지 작전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한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행하셨던 일, 여호와 주님께서 애굽에서 행했던 그것들을 기억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내실 때 너희가 보았던 그 놀라운 기적과 큰 능력을 다시금 너희에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과거에 행하셨던 바로 나 여호와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소망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호와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 주셨습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는 것, 책임자가 된다는 것,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일이죠. 제가 이래봬도 3명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세상의 전쟁은 가장들의 전쟁, 아빠들의 전쟁, 엄마들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나만 생각하면 포기할 수 있고, 나만 생각하면 금방 뒤로 물러설 수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 절대로 포기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것이 바로 리더의 자리입니다. 너무나 무겁고 힘이 들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자기에는 모세와 같은 능력도 없고, 모세와 같은 어떤 좋은 자도 없고, 모세와 같은 중보자도 없는데 자기 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보다 더 잘할 자신은 없었겠죠. 이렇게 앞날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이죠. 네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도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너에게 무엇인가 지혜가 나타나서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내가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있겠다. 바로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와 동행했던 것 같이, 내가 모세를 도와 역사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너와 동행하겠고 내가 너를 도와 역사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이후에 비록 부족한 리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에게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동행했기 때문에,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힘으로, 그의 믿음으로, 그의 능력으로 마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과거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나서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당신의 백성이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기억해서 큰 은혜를 입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사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믿음이 처음부터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의 믿음은 단 한순간도 어마어마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뛰어난 장점이 있었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힘은 연약했지만, 자신의 믿음은 부족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잡았던 다윗. 지금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잡으러 가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아마도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했겠죠. 체격을 보나 여러 가지를 보나 골리앗과 싸워 이길 만한 힘이 자신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과거를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과거에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있었던 일을 이제 다윗이 기억합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자신이 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것들의 수염을 잡아당기고 그것들을 쳐서 죽였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거에 나는 사자와 곰도 쳐서 이겼던 사람이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심으로 내가 과거에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던 사람인데, 하물며 저 블레셋,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골리앗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라고 다윗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 주셨듯이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다윗이 비록 어리지만 그러한 마음을 그 순간에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골리앗 앞으로 다가가죠. 그에게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두려워했지만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이제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할 때 없던 용기, 없던 믿음이 생겨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씩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산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경험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람 잘 날이 없기 때문이겠죠. 인생 중에 큰 산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우리의 인생은 큰 산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초라해지거나 아니면 다윗처럼 비록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기거나 하는 두 가지의 갈림길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초라해지거나 당당해지거나. 부들부들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다윗, 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현재만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과거의 하나님을 붙잡느냐. 바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언제는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적이 있습니까? 언제는 우리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힘들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다가 여기까지 와서 인내하며 몸부림치면서 이제 뒤를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동안 큰 산, 작은 산을 넘어왔습니다.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버텨왔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불렀던 찬송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아멘. 우리 입술에서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평생 동안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물론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겠죠. 그렇지 말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낙심하고 좌절할 때 바로 그때 과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어떻게든 미래에 대한 소망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과거의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이 없습니다. 이제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과거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아직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의 오늘은 내일의 무엇이 될까요? 과거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오늘은 내일의 과거가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면 오늘을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오늘 힘들고 너무 답답하면 오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경험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야 합니다.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식적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만큼 불쌍한 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헛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성도, 주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성도는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시간이 불가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신앙, 내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신앙은 너무나 안타깝고 허무한 시간입니다.
저는 동강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붙잡음으로 여러분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러한 경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알려줄까요? 부모가 알려줘야죠. 나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아빠를 도와주었던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고 엄마를 지켜줬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의 후손들까지 이 경험, 이 체험을 여러분 전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전통을 따라서 성찬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로마의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른 이들의 피를 마시고 다른 이들의 살을 먹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때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고 이때부터 순교를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성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찬 때문에 오해를 받고 성찬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데 이 성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떡을 떼며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잔을 나누며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찬의 기쁨이 있는 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고 성찬의 기쁨을 맛보는 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찬은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새로운 언약을 의미하며 십자가를 의미하며 이제 그 십자가를 메고 갈 것을 결단하게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자매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의 만남들을 이어갑니다. 생선과도 같은 만남, 꽃과 같은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 그리고 손수건 같은 만남. 우리는 어떠한 만남을 맺어가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동강교회와의 만남,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 성도와 성도님과의 만남이 어떠한 만남으로 이어져 가야겠습니까? 바라기는 아름다운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남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둘째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수많은 역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어둠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살이 비치는 내일을 소망하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셨던 많은 은혜와 그 꿈과 그 기적과 그 역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내일에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우리가 다짐하며 그렇게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